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로 인해 여러분 얼굴을 속히 맞대고 강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빅뱅인가 창조인가입니다. 이 주제는 여러분 과학과 철학과 신학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빅뱅이 맞는가 창조가 맞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될 줄 믿습니다. 빅뱅론, 이것은 한마디로 우주 기원설에 대한 그 자연 발생론인데, 이 빅뱅론과 진화론은 같은 맥을 유지하고 있죠. 결국 무신론에 기착됩니다. 왜냐하면 신을 믿지 않고 이 우주 자체가 우연히 발생된 걸로 믿으니까 신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를 믿으면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여러분 결국 무신론자가 되지 않고 유신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유명한 과학자들 가운데 주로 이제 그 무신론 쪽으로 믿는 과학자와 또 유신론 쪽으로 믿는 과학자들이 한 말들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티브 호킹, 이분이 스티브 호킹인데, 스티브 호킹은 한마디로 천재적인 물리학자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컴패니언 그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과학계 굉장히 유명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죠. 작년인가 이 사람을 타계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 장애인이었습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주장하는 설 중에 가장 유명한 설이 바로 빅뱅설입니다. 빅뱅설은 뭐냐면 지금도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이걸 과거로 돌아가면 나중에 한 점이 된다는 것이요. 결국 우주는 한 점에서 죄송합니다. 오자가 생겼는데 1억 150억입니다. 150억 년 전 우주가 대폭발해가지고 이 우주가 생겼다는 것이죠. 리차드 도킨스라는 생물학자도 결국 이 스티브 호킹의 주장을 결국 따르는 그 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물학계가 다인의 진화론 이후 신을 생물학 영역에서 몰아낸 반면 물리학계는 지금까지 모호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데 스티브 호킹이 물리학계의 선도자로서 신의 존재 논란을 결말지을 한방을 시도하고 나섰다. 천체 물리학자 이반 오일도 같은 초종자죠. 호킹 박사의 관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주 창조를 이끈 빅뱅이 순수 물리학 법칙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창조론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반대 무신론 말하자면 자연 발생론, 빅뱅론을 주장을 반대해서 특별히 이 노벨 생리학상을 탄 유명한 생물학자 피터 매더워는 여기에 반대되는 말을 했죠. 굳이 필요한 일이 아닌데도 과학이 모든 가치 있는 질문의 대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또는 설령 모르더라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 그리고 과학적인 대답을 허용하지 않는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 얼간이 또는 숙맥들이나 묻고 대답하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 이보다 더 빠르게 과학자나 과학이라는 학문을 망신시킨 일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주의 처음과 끝에 대한 아주 원초적인 질문에 과학이 답할 수 없다는 데서 분명해집니다. 이를테면 우주 만물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지구가 지금 지구가 존재하고 태어난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결국 죽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진정한 무엇을 위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원초적인 질문에 과학은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려면 종교나
여기 종교라는 게 결국 신학이죠. 신학이나 철학에 의지하거나 문학적 상상력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인간 게놈 연구소장 프랜시스 콜린스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은 우주는 어떻게 생성됐는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일은 의미가 무엇인가? 인간 사후, 죽음 위에 사후의 세계는 과연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과학은 대답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앞에 이 두 사람은 과학이 품고 있는 이 벅찬 의문들을 속 시원히 풀어줄 수 앞에 사람들은 그런 질문으로 풀어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리차드 파인만도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물리적 지식을 많이 축적한다고 해도 그 움직임의 목적과 의미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과학은 결코 선이나 악을 가르치지 않는다. 인간의 윤리적 가치는 과학적 영역 바깥에 존다. 예를 들어서 원자탄 같은 경우도 원자력의 에너지가 바로 과학이죠. 근데 이걸 사람을 죽이는 원자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핵무기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전기를 일으키는 핵발전소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 자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스티브 호킹은 과학 영역 밖의 역할까지 부여하면서 주장하면서 이들의 주장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철학은 죽었다고 단정해놓고 곧바로 철학적 관점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의 존재 여부와 같은 벅찬 의문에 대해 과학을 적용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곧바로 형이상학적 입장을 취한다는 얘기다. 그 말하자면 과학 영역 바깥의 일을 과학으로 무조건 단정하는 어리석음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자 리차드 돈키스 아까도 그 비슷한 말을 했는데 나는 신이 만들고자 하지 않은 복잡한 조직체에 대한 설명으로서 그를 끌어들이기가 싫다.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복잡한 조직체이다. 그런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더 복잡한 신을 끌어온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만일 그가 우주를 창조했다면 그는 더 복잡하고 조직적인 존재임에 틀림없다. 이 리차드 돈키스 한 말도 순전히 자기 주장이고 억척이죠.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을 주장하는 따름이죠. 유명한 과학자 이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지한 의미에서 과학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연 법칙을 알고 알수록 모든 면에서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런 진실을 대면한 사람이라면 우리 인간이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아야 한다. 중력은 애초에 왜 존재하는가? 그것을 존재하게끔 한 힘은 무엇인가? 중력을 만들고 수학적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속성과 잠재력을 부여한 이는 누구인가? 천문학자 앨런 샌디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카오스적 우주가 발생하기 이전의 원시적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어떤 질서가 비롯될 개연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무언가 여기에 질서를 만들어주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왜 무가 아닌 유가 존재하는지 그 기적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상 그 과학자들의 여러 견해를 들었는데, 이 시간은 다음 시간에 뭐냐면,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이 왜 과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과학적인 이론으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해보시면, 결국 이 진화론과 빅뱅론이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 파악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진화론은 보십시오.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었다 보는 견해이다. 결국 이 빅뱅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빅뱅설도 150억 년 전에 우연히 대폭발로 이루어졌다는 거고, 결국 이 진화론도 신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진화돼서 지금까지 모든 생물체가 존재한다는 식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원자들의 무작위적인 반응에 따라 무기물에서 간단한 생물로 되었고 오랜 세월을 거쳐 점점 복잡하고 정교한 고동동물로 되어 오늘의 다양한 생물들이 있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 지구촌에 200만이 넘는 생물체가 존재하는데 200만이 넘는 생물체가 우연히 태어났고 결국 세포나 이런 조그만 어떤 생명체에서 출발해서 이런 모든 고동동물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다윈은 그에 져서 종의 기운에서 진화론의 7가지 기본 과정을 제시했는데 바로 이 진화론 7가지 내용, 이거는 여러분 대학생으로서 기본 교양 지식으로 7가지의 내용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무생물에서 발생했다는 내용이고, 둘째는 생명의 발생, 자연 발생은 한 번만 일어난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세 번째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식물과 동물과 연관되어 있다 이야기하고, 넷째는 원생동물에서 무척주 동물이 나왔다고 하고, 다섯째는 무척주 동물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여섯째는 무척주 동물에서 척주 동물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곱째는 척주 동물에서 양서류에서 파충류는 조류나 포유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윈은 그 기본 가정을 토대로 진화가 일어나는 요인으로 돌연변이와 자연도태를 제안하였는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들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한 공통 조상에서 진화된 후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믿어집니까? 개나 소나 돼지나 곤충이나 뱀이나 모든 이 땅의 생명체가 결국 조그만 세포에서 출발해가지고 수많은 종류로 변화됐다는,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상식적으로도 멘델의 어떤 그런 법칙을 보면 반드시 유전자에 이렇게 전수가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지 원숭이를 낳지 않아요.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습니다. 어떻게 이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바뀌는 것을 대진화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말 자체가 전부 다 과학적이지 못하죠. 진화론의 핵심 주장의 문제점은 모든 우주 만물이 우연히 자연 발생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결국 이 이론은 창조를 거부하고 결국 무신론에 기착됩니다. 그들의 주장에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우리는 이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래의 기록은 진화론의 결정적으로 잘못된 이론인가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 발생론 중에 하나가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발생했다는 논리인데, 한마디로 부패한 물질 속에서 유기물질이 자발적으로 우연히 생겨났다는 이론입니다. 특별히 이 이론은 1840년 파스텔의 실험에 의해서 이 허구성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파스텔은 반진공 상태에서는 무생물질로부터 어떤 생명체도 생성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고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권위 있는 학자들은 어떤 사람도 무생물에서 유생물이 될 수 있다는 그 이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웨스트 사전에도 지금도 인정되지 않는 이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전이되면서 발전되었다는 가설을 체계한 학문인데, 이러한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의 하나는 한 생물이 다른 생물로 전이되는 중간 과정의 화석이 아직까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수십억 년 동안 가장 저등한 유기체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진화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동물의 화석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단 하나의 중간 형태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마와 코끼리를 연결해주는 중간 단계의 동물이 없는 것처럼 원숭이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간 단계의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을 지을 때 각각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기록하십니다. 고양이는 고양이, 개는 개, 원숭이는 원숭이, 코끼리는 코끼리, 사자는 사자. 그리고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고 생육 번성하여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인간과 원숭이의 공동 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둘을 연결하는 어떠한 종류의 중간 형태의 동물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원숭이 중에는 지능이 조금 뛰어난 원숭이가 있고 덜 똑똑한 원숭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간과 같이 진화된 원숭이는 결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과 원숭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결코 만날 수 없는 각기 다르게 창조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피를 사람에게 수혈을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의 피를 또 원숭이에도 수혈해도 안 됩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수억 년, 수백만 년에 걸쳐서 생물들이 점진적으로 진화해왔다고 보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래쪽 지층에서 이 지층이 아니고 지층에서 하등 동물이 위에 지층에서 고등 동물이 나타나야 하는데 또 일종의 생물이 점점 더 고등 생물로 진화하는 과정이 진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중간 종들의 화석이 수없이 나타나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게 없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태까지 발견된 수많은 화석 중 중간 종의 생물 형태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아직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살아 숨쉬는 동식물과 화석의 형태가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 입증할 뿐입니다. 이 진화론과 특별히 빅뱅론, 여기 보면 빅뱅론이 잘못됐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빅뱅론은 특별히 제1연력학 법칙이 위배됩니다. 제1연력학 법칙이 뭐냐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존재 법칙을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흔들리지 않는 변할 수 없는 법칙인데 바로 제1연력학 법칙이라고 합니다. 제1연력학 법칙이란 무엇이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서 그것은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는 있으나 전환될 때는 에너지 총량이 절대 감소되거나 증가되지 않고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는 항상 동일하다는 것이죠. 다른 형태로 변할 따름이지 결국 에너지의 총량은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연계 속에 누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고는 저절로 무에서 유라는 에너지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빅뱅론이 뭡니까? 150억 년 전에 대폭발로 이루어졌다는데 그 대폭발이 일어나는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다라는 것을 스티브 호킹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죠. 보십시오. 휘발유와 열 에너지가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듯이 에너지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결코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일 없이 물질이 스스로 움직이고 운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연력학 법칙에 근거해 볼 때 이 우주는 결코 어떤 에너지의 공급 없이 스스로 형성될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만이 우주와 모든 생명체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호킹이 빵 하고 150년 전에 폭발했다는데 그 폭발하는 에너지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스티브 호킹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창조론에서는 실제로 스티브 호킹이 말한 것처럼 대폭발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폭발케 한 그 근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게 세심하게 과연 빅뱅론이냐, 진화론이냐, 창조냐, 과학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저는 교수 입장에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속히 빅뱅론이나 진화론을 거절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로 다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창조를 믿게 되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를 이번 학기 동안도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될 수 있고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교수로서 다시 한번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공고합니다. 호소합니다. 이 창조론 쪽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한 학기가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또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